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의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니엘이 메대 족속의 그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로 피원되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그 첫 해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서 생활하던 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2절에서 보여주는 그 다니엘의 신앙 생활을 보노라면 다리오 왕이 그 세움을 받던 그 첫 번째 해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그가 읽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전 왕과 별다른 변화가 없이 새 왕국이 등극하였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니엘이 유대의 민족으로서 모세의 오경을 가까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본문 13절의 그 말씀처럼 그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가 또한 선지서를 읽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조상들이었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도 묵상하고 있었지만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후에도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여 외쳤던 그 모든 선지자의 글들에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겸허히 읽고서 묵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그가 그 여느 때처럼 묵상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해왔던 그 연수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말씀이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깨닫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고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즉시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모습이 매우 특별하였던 것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9장 3절 이하에 그의 기도하는 모습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기도하는 모습은 그에게 있어서 낯설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어떤 위선적인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분명한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있는 자로서 보여주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겸손한 신자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새 왕국이 등극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분명히 더 많은 일들을 혹시나 처리해야 했을 상황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자신의 특별히 변화되는 주위에 변화되는 그 상황이 자신의 경건 생활을 중단시키거나 보류하게 만들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떠한 삶의 변화를 겪었든지 간에 그는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경건 생활인 그렇게 일상적이고 또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중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서 절실하게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홀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신만의 기도의 자리에서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선지자 예레미야 글을 읽고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에 찬 가운데 그가 지금 특별한 기도의 모습인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확신에 차서 그리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는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4절에 다니엘은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그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실 그의 평생 동안 유대 그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당하고 멸망당하였으며 여전히 이방 나라에서 자신들의 고향으로는 어느 때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또 그 어떠한 사회적인 변화도 느낄 수 없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하소연도 없으며 다니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불의하심과 같은 것에 한탄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심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또한 동시에 자비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자신의 무한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밖의 외적인 그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이스라엘 회복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 왕국의 영원한 회복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로 그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깨닫고 있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다니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었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갑작스러운 충동적인 또는 감정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의 평생의 신앙 생활을 자세히 또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새 친구들과 함께 처음 등장하게 되는 그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서 금식하는 모습에서부터 왕들과 사람들의 그 꿈들을 해석하는 모습들이나 총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가 보여준 꾸준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의 모습은 다니엘서에서 변함없이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의 경건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보고 있을 때에는 그의 어떠한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신의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뜻에 따라 묵상하였던 신자였던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다니엘은 늘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 말씀의 성취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며 이러한 깊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아가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과 또한 말씀 속에서 알려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들과 또한 신학들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은 결코 분리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그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신학이었고 앞으로도 반드시 일어날 역사의 실제적 그리고 삶의 실제로서 그의 신학과 그의 하나님에 향한 지식이 쌓여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언제나 신기하게도 늘 그 이방 땅에서조차도 그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여전히 온 세상 만국을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창조주이셨고 살아계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큰 제국이었던 것을 그 다니엘은 총리로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분, 세상의 끝날과 그 곳곳에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정확하게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인자하심을 또한 그가 만나고 있었으며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죄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 25장 5절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라고 예언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그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은 모세 오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에 관한 사실 전달이나 학습된 정보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배우고 그가 알아가고 그가 쌓여갈수록 그 하나님 대해서 알아갈수록 정말로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과거에서 뿐만 아니고 지금도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모든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그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경험할 그 모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서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8절과 9절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고백에는, 다니엘의 이러한 기도에는 그가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또한 경험하고 있는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또한 그러한 신앙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하나님을 두고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1절 이하에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또한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고백에는 자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속적인 묵상하는 가운데 더 깊이 알게 되었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진실한 자기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자였고 그가 말씀을 보는 자였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살아가는 자였기에 스스로 의로운 자라 생각하여서 다른 죄인들과는 다른 구별된 자로 스스로를 높이는 상태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조상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지만 그의 고백에 따르면 우리의 죄악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여전히 간절한 회개의 그 기도를 도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악들을 인정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따라서 깨닫지 아니하고 그들 민족의 유익과 영광으로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던 그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그들 세상 속에서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인해서 큰 슬픔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 알고자 하였던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깨달음은 자신의 지적인 감정적인 그 즐거움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서 묵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떠한 기쁨도 즐거움도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보다도 지적으로 즐거웠고 채워짐이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감정적으로 구원의 기쁨과 용서하심의 즐거움과 감사와 은혜로 가득 찼지만 그것이 개인의 신앙의 유희나 스스로를 의롭게 만드는 것으로 나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그의 이 모든 묵상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동행하였으며 율법과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는 율법주의자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깨달음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지만 그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알 수 있다고 강조하는 신비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었고 죄악에서는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그의 삶 속에서 만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으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의 깨달음에 깊이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슬픔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과거의 조상들의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었고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임의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며 돌아온 자들에게는 무한한 그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으며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14절에서 다니엘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에 따른 공의로운 역사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정확히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사실 이 구약의 다니엘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구원에게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로마서 5장 15절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같은 장 고린도후서 4장 15절도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도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가 구약의 사람들이든 신약의 사람들이든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과 그 무한한 죄인을 향한 그 사랑하심을 만난 그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하심에 대해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마지막 때에 또한 자신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고 이 약속하신 이 성령은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각 사람에게 보내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이 신자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자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용서하심, 구원하심의 은혜,
지금도 알려주고 계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6장 35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같은 복음서 7장 37절 이하에서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그의 믿는 자녀들에게 정말로 보내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알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말씀을 따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15절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범죄했던 조상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참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향하여서 다니엘은 자신이 평생 동안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기도해야 했던 그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탄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있으며 조상들에 비해서 참으로 한없이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의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기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자신이 당하지 않았어야 할 환경에서 그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불평하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그의 이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총리였기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아니었고 다니엘이 그 누구보다도 권력을 잡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아니었고 다니엘이 그의 모든 형편과 일용할 양식이 충분하였기에 넘쳤기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랬던 것은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에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구원과 다윗 왕국의 영원한 회복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이 다니엘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기도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자비하시는 하나님은 정보 전달이나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지식 전달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실제적인 자신의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용서함을 구하는 도구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에도 이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구원하신 하나님 같은 이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18장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니어다 그리하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모르고 대언자였기에 그저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꼭두가시처럼
전달받아서 선포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서 그 하나님 말씀이 참인 것을 그가 믿고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마저도 그리하였습니다. 요나 4장 2절에 그 요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야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체험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 대해서 이런 말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죄인들이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하시고 그 용서가 큰 은혜로 무한히 부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나 자신도 스스로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운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에도 동일한 이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은혜를 그가 누리고 있었기에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다니엘에게 있어서 참으로 살아 있어서 지금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16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회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구원함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회복함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정확히 믿고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간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기도였기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의심 없는 믿음으로 구하는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야고보서 1장 6절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알려줍니다. 로마서 4장 20절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로 그의 삶 속에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의 삶 속에서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걸로 인도해 주시고 자신뿐만 아니고 그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를 그 모든 환경과 처지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였기에 조금도 의심이 없이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100%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알고서 정확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다니엘은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한 기도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의 용서함을 구하는 도고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17절에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누가 그 진리의 기쁨을 먼저 알고 누립니까? 그분에 대해서 먼저 묵상하고 그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배워갔던 사람, 그가 먼저 누립니다. 그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이 깊고도 넓으신 무한한 사랑과 십자가의 그 희생 제물 되심과 완전한 의인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신 그 죽음,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인 그 택하신 자들의 정말로 죄사함을 받게 된 그 죄사함, 구원함을 입은 그 구원, 영생을 받게 된 그 영생, 부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거룩한 삶,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가치의 수없이 많은 그 진리들을 그 신자가 그의 평생을 거쳐서 알게 되었을 때 그 진리의 기쁨은 그 누구보다도 그 신자 자신에게 흘러 넘치기 마련입니다. 다니엘이 그리하였고 베드로가 그리하였고 바울이 그리하였습니다. 요한이 그리하였고 예수님을 따랐던, 하나님을 따랐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말로 이 신비를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가 너무 컸기에, 그가 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극히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어찌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어찌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가, 하나님 그 영원함에 대해서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알려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뿐이며,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그 진리의 아름다운 것들은 이것으로 다 쓰기에 감히 담을 곳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만났는지 그 자신만이 압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지 그가 그 자신만이 압니다. 성경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바로 묵상하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랑은 정말 극히 일부일 뿐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사랑과 기쁨이 가득할 때에, 사람들에게 자녀의 그 자랑을 할 때에 그 자랑이 전부일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합니다. 자녀에 대한 그 자랑과 자녀에 대한 그 사랑과 기쁨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에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사랑을 알게 되고 구원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공의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깊이 그리스도와 교제하였을 때 그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이 압니다. 극히 작은 일부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너무나도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그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더욱더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신자가 먼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도 깊이 알았지만 그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짧은 글로 그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만큼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었으면 그가 이 짧은 단어로, 이 정말로 담을 수 없는 이 약간의 표현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자 하는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위해서 더욱더 사용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렇게 그의 입술에서는 늘 감사가 있고 그렇게 그의 삶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를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부활의 영생으로 영원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데 도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우리가 알게 된 그 깨달음과 우리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하며 또한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미약하고 제한적인 저희들이지만 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하심과 은혜를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이루어졌으니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정말로 즐거워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